네,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말씀, 특별히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나누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장부터 이제 일상적인 그런 권면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 9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악한 길도 있고 선한 길도 있다면, 우리가 악한 길이 아니라 선에 속해 있는 그러한 선의 결정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서로 우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로 우애하라라는 말은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아껴주고 보살피는 것을 넘어서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한다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높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하죠. 가르치는 자, 또 다스리는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하면서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다가 이제 9장 9절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방법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지식과 지혜와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또 영 분별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하는 이러한 은사들을 쭉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12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은사들이 있는데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12장을 끝냅니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천사의 말과 좋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장에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요, 가장 완성된 은사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칠 때 완성한 은사가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다스릴 때에 완전한 은사가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길 때에 완전한 은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사랑이 이 모든 은사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랑의 은사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거짓 없는 사랑, 그리고 선에 속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사랑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는 데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서 주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열심을 품고 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이 성령에 불 붙는 것과 같은 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뜨겁게 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열심을 품고 섬길 때에 뜨겁게 성령에 불릴 듯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진정한 섬김으로 그렇게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봉사하다라는 말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자기의 것을 희생하여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봉사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바로 주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섬길 대상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교회가 우리의 봉사의 주체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주체가 아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주체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봉사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로 채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도 참을 수 있고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역사하시며 또 상급으로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떠한 환난에서도 참을 수 있고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날마다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천국에서 맞이하실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이 땅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요동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에 필요한 것을 통하여서 서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여서 우리가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믿음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각 곳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아올 때에 그들을 집에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역을 너희는 이 손대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처럼 손대접하기에 힘써라. 순회 전도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공개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또 집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 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이 탈리오법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탈리오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눈도 우리가 상하게 하고 또 이를 상하게 하면 똑같이 이를 상하게 하는 그런 보복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탈리오법을 깨워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누구든지 만나면 그를 위하여서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 그에게 전달되기에 합당하면 그 복이 그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 그 복을 그가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복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어주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어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복을 전달하고 그 복이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니까 마음껏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누구든지에게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누구든지가 누구냐? 바로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들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복을 빌어준다라는 말은 사실은 쉬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좋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칭찬해 주고 우리 가운데 잘해 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칭찬받을 곳도 복을 받을 곳도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역하던 사역지에서 이제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유년부 아이들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년부 애들을 가르칠 때에 이제 설교를 하면요, 어떤 아이들은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짝반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요, 교회에서만 그런 친구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면 학교에 가서도 그렇게 할 것이고 학원에 가서도 그럴 것이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친구는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사랑받고 또 학교에서도 사랑받고 학원 가서도 사랑받고 집안에서도 사랑받는 그런 친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말썽꾸러기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목소리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하면 큰 목소리로 분위기를 다 해치고 또 한마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마디를 하면서 막 동문서답을 하면서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친구들 있습니다. 또 등치도 커가지고 이 옆에 있는 친구들 막 쿡쿡 찌르면서 힘들게 하고 막 장난치면 예배 분위기 다 흐트러뜨리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또 선생님들이 공학 공부할 때도 그 친구가 너무 막 힘들게 해서 힘들다라는 그러한 좀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받는 아이는 교회에서나 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딜 가나 사랑받는 친구이지만 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 친구는 교회에서만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친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교회에서마저 사랑해주지 않으면 이 친구가 어딜 가서 사랑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나눴던 것은 이 친구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더니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또 그 다음에는 더욱더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쓰다듬어 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어딜 가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일 가망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보살펴주고 그를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해 주면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지고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그러한 사랑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마음에 또 말씀 가운데 또 와닿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당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거짓이 없는 겉모습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원수까지도,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 또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생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돌아보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믿음 생활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랑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비전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전센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감당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비전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또 주님께 또 주님의 역사, 복음의 물결로 물들이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브라질 단기 선교팀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브라질 단기 선교팀 우리 팀원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강건함 도와여 주시고 복음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또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라질 단기 선교팀 위해서, 브라질 단기 선교팀 사역 위해서, 우리 비전센터와 브라질 단기 선교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비전센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비전센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며 비전센터를 취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귀하신 복되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 단기 선교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모든 은사를 완성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온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